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숫자 12의 은혜를 누립시다. 숫자 12의 은혜를 누립시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숫자 12의 은혜를 누립시다. 숫자 12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은혜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 교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요. 또 신약 교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총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12라고 하는 숫자의 제곱을 곱한 수에 다시 1000을 곱한 수입니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인데 12라고 하는 이 숫자의 제곱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다수,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충만한 숫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희년을 상징하고 있는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제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희년을 상징하고 있는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안식년의 숫자인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제곱을 하고, 그러니까 77은 49이죠. 그리고 그 숫자에 다시 1을 더한 숫자입니다. 성경은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 7의 제곱은 완전성이 충만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의 제곱이 지난 후에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민수기 7장 전체를 보면 한 장 전체의 구조가 12라고 하는 숫자로 큰 틀이 잡혀져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에는 둘째 날에, 또 24절에는 셋째 날에, 또 30절 넷째 날에, 36절 다섯째 날에, 42절 여섯째 날에, 또 48절 일곱째 날에, 또 54절 여덟째 날에는, 60절 아홉째 날에는, 또 66절 열째 날에는, 그리고 72절에는 11채 날에는, 그리고 78절에는 12째 날에는 그랬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12째 날까지 총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그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지휘관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일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드린 예물의 규모가 쭉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본문 8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의 주의관들이 드린 바 제단에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또 86절 그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87절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또 88절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또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규모를 보면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전부 12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전체의 큰 틀을 이루고 있고 간혹 12의 2배의 숫자인 2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12라고 하는 이 숫자의 5배의 숫자인 60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숫자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룰에 따라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 룰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12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맞추는 것입니다.
반드시 12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2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의 2배의 숫자인 24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또 24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서도 커버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12라고 하는 숫자의 5배의 숫자인 60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12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예표와 상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한 수입니다. 하늘의 숫자가 3입니다. 하늘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땅의 숫자는 4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가 곱해진 숫자입니다. 3, 4, 12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7이라는 숫자와 12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가 합해진 것입니다. 3 더하기 4는 7입니다. 하늘과 땅이 합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완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 12는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가 곱해진 숫자입니다. 3, 4, 12입니다. 하늘과 땅이 곱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완성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느냐?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시적인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숫자 12는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의 틀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12지파여야 하고 또 신약교회의 틀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12명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가 일제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쓰고 있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4장로들은 구약교회의 대표자들과 그리고 신약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12라고 하는 숫자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가 합해진 24라고 하는 이 숫자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구약교회 12명, 신약교회 12명 합해서 24장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총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딱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인 12라고 하는 숫자와 또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12라고 하는 숫자에 제곱을 하면 144가 나옵니다. 이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와 또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는 11을 제곱해서 나온 144라는 이 숫자에 다시 많은 숫자, 다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1000을 곱하느냐?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다수, 즉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할 때요 1000단위를 끌어서 콤마를 표시를 합니다. 왜 1000단위를 끊어서 콤마 표시를 하느냐면 1000단위는 다수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콤마 수가 많을수록 아라비아 숫자는 그 덩치가 커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네들만을 가리키는 숫자가 결탄코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사실적이며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며 오직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딱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복된 숫자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은 12라고 하는 숫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12라고 하는 숫자 안에서 살고 천국에서도 12라고 하는 숫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입고 신약 교회가 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누리는 은혜들이 얼마나 충만한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봅니다.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모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각각의 예물을 다 드리기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막이 봉헌이 되기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또 만남을 주실 때 특별히 몇 사람을 한정해서 개인적으로만 만남을 주시고 개인적으로만 계시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이 봉헌이 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막 안에 항상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든지 성막 안에서 듣게 되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성막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예표하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막의 속죄소 위에서 모세에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다. 음성을 주시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속죄소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사건은 성막이 봉헌이 된 이후에 구약교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교회를 상징하는 12일 동안 각각의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에 의도적으로 맞추어서 예물을 다 드린 후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 지구상에 교회의 시대가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온전한 교회의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구약에서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금 출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면 어떤 은혜들이 교회에게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열매가 곧 교회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출범이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구심점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교회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오면 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임재의 거룩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가 출발이 되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에 집중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교회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구약의 교회가 되었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각종의 규례들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교회 시대가 출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봉헌이 되면서부터 구약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교회가 출범이 되려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와야만 합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예배의 시대는 아니고 제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이 되어야만 구약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시점은요, 이 세 가지의 요건들이 모두 다 갖추어진 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인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이 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서 제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시점은 구약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크게 틀을 잡아가는 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만일에 구약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다 구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지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구약의 교회는 뭐냐? 장차 다가올 신약의 교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교회 역시도 온전한 교회는 아직은 아닙니다. 만일에 신약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한다면 신약의 교회 안에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의 교회는 그 출발점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흠과 잡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들이
교회의 분쟁과 분파들이 파벌 싸움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구약의 교회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실체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터 위에 신약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늘 언제나 충만하게 거하시며 내주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약교회의 장점은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벽하게, 온전히, 충만하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은혜들 위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신약의 교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터 위에 우리는 제사가 아닌, 제물이 아닌 예배로서,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중보나 제물의 중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따라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교통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구약의 교회와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신약의 교회와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원히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상징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교회를 상징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본문 말씀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가깝게 볼 수 있고 가장 밀접하게 볼 수 있고 가장 사실적이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 강점이 뭐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속의 은혜의 터 위에 신약의 교회는 존재합니다. 구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예표와 상징으로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갔고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실 온전하고도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예표와 상징으로만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실체적으로 오셨습니다. 사실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강점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구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속죄소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언제나 늘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소는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들도 원칙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1년에 딱 한 차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때 그 시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지성소에 속죄소에 임재하여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약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제3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이 지금 신약의 교회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었던 속죄소가 신약교회 안에 늘 언제나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약교회의 강점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항상 충만하신다.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 가깝게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임재하여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속죄소다. 나는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항상 만날 수 있고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가 가지는 엄청난 강점인 것입니다. 또 신약교회의 세 번째 큰 강점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아예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받으려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만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고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하나님 스스로가 다가오셔야만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가 출범을 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어디서나 그리고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아예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약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복된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약교회가 누리는 이 신령한 은혜와 또 삶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교회가 된 이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은혜요, 아주 위대하고 그리고 아주 거룩한 복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남은 인생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누리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